노자 도덕경 두드리지 마라. 문은 열려 있다. 오쇼 강의 김석환역 티움출판 제4장 홀로 있어 행복하고 같이 있어 행복하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함께하니 그 무로부터 바퀴의 쓰임이 생긴다. 바퀴는 중심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만일 중심에 빈 공간이 없다면 그 바퀴는 움직일 수 없다. 바퀴는 텅 빈 공에서 움직인다. 진흙을 이기어 그릇을 빚으니 그 무로부터 그릇에 쓰임이 생긴다. 문과 창문을 거두어내니 그 무로부터 집에 쓰임이 생긴다. 그러므로 유가 이롭게 되는 것은 무가 쓰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전체적이 되는 방법이다. 전체적이 되는 것은 노자에게는 성스러움이다. 이 밖에 다른 성스러움은 없다. 그것은 종교적인 제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도덕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신성함이란 전체적인 삶,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는 삶, 부정을 모르는 삶, 어느 것에도 노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삶, 반대편을 받아들이는 삶, 선택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선택하지 않는 삶은 곧 신성하다. 신성함은 전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그대가 전체적이라면 그대는 신성하다. 그리고 그대가 전체적이라면 그것은 그대가 동시에 삶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는 죽음의 사실성을 감추지 않으며 내면의 텅 빈 공간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쓰레기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 거기에 무엇인가 있다면 불순함이 들어온다. 오직 공만이 절대적으로 순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 emptiness에 대해서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혼자 있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제가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찾고 연인을 찾는다. 이때의 모든 노력은 불운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비어있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두려워한다.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척할 때 그는 단지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비어있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이다. 내면 어딘가에 공과 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 하는 것이다. 그는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의 현존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대가 홀로 조용히 있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란다는 걸 의미한다. 그대는 위장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그대와 똑같이 한다. 그도 역시 홀로 있지 못한다. 홀로 있지 못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비극적인 현상,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그대가 외로움 속에서 그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대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 있지 않아 상대 또한 그대의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대는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빈 공간은 그대의 존재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대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그것은 빈 채로 남아 있어야 하고 빈 채로 남을 것이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빈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그것을 느끼고 즐겨라. 그러면 차츰차츰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일단 그대가 외로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면 그것은 홀로 있음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빈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가 아니다. 그때 그것은 순수가 된다. 너무도 순수하여 형상도 없게 된다. 외로움은 그대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그대의 환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꿈 속에 있다. 다른 사람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러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대가 홀로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은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다른 사람은 더 이상 그대의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대의 순수함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 행복하다.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 황홀해진다. 그대는 그대의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그대의 존재, 그리고 비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대는 전체가 된 것이다. 이제 그대는 사랑할 수 있다. 이제 사랑이 흐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도피가 아니라 나누어 가짐이 될 것이다. 이제 그대의 열림에 참여하려고 자신들을 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사랑은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홀로 있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대는 홀로 있음으로써 행복하다. 또한 같이 있음으로써도 행복하다. 그대는 선택하지 않는다. 양자는 다 좋은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그대는 행복을 느낀다. 그대의 행복은 이제 파괴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같이 즐기고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그 행복을 파괴할 수는 없다. 그대는 그 행복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온 세상에 줄 수도 있다. 너무도 많이 갖고 있기에 온 세상을 그것으로 축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계속해서 자란다.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것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구두쇠가 아니다. 이제 그대의 존재는 제한되지 않는다. 그대는 닫혀있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의 비존재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자신이 비존재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존재가 그대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명백히 한다. 그것은 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사원, 내면의 성지, 내면의 공간이다. 그 사원이 그대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몸은 하나의 사원이다. 왜냐하면 그 사원이 그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원으로부터 더 깊이 들어가면 존재의 더 위대한 사원인 비존재를 찾을 수 있다. 몸은 문이 되고 그대가 내면의 성지로 들어갈 때 비존재로 둘러싸인 신성이 왕관을 쓰고 있다. 그것이 바로 비존재의 중심이다. 빈 공간은 중심을 갖고 있다. 수레바퀴를 보라. 중심에 빈 공간, 축이 있다. 바퀴는 물질이지만 축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반대가 된다. 축이 존재이며 바퀴는 비존재이다. 비존재는 그대 존재의 기운일 뿐이다. 그대 존재의 빛이며 공간이며 영역이다. 비존재는 아름답다.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이다. 비존재는 순수하다.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것이 죽음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부활이 된다. 모든 내적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 그대는 그 공을 지나가야 한다. 그대가 공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대는 내면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면의 중심에서 그대는 더 이상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대는 신 그 자신이 된 것이다. 그대가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비어 있는 채로 앉아 있어라. 그저 빈 채로 앉아 있을 때 삶의 가장 위대한 만남에 도달한다.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통과할 수 있다면, 그리고 텅 빔으로부터 양분을 취할 수 있다면 그때 아무것도 그대를 파괴할 수 없다. 그대는 영원에 도달한 것이다. 파괴될 수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 도달한 것이다. 내면의 텅 빔을 직면하는 순간 그대는 도망친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세계 전체를 생각하고 세계 전체를 걱정하지만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 내면의 상처를 건드릴 것만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억하라. 그대가 죽기 전까지 그대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현재의 그대 자신으로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대는 삶에 너무도 많이 집착하고 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음이 올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두 가지 길로 온다. 한 가지 길은 일반적인 죽음이 오는 경우이다. 그대는 삶에 매달려 있고 죽음은 적으로 온다. 죽음과 싸우고 죽음을 거부한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태어나는 날 죽음은 확실해졌다. 모든 탄생은 죽음의 씨앗을 담고 있다. 죽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대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잠시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 죽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죽음을 직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것은 99%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그들은 놓친다. 그들의 적개심 때문에 죽음을 이용하지 못한다. 죽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길이 있다.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을 그대 존재의 가장 내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준비하고 죽음이 올 때 죽음을 안아주는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죽음의 질이 변한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문이 된다. 죽음은 더 이상 그대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그대에게 도움을 준다. 죽음은 그대를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대는 죽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아하게 죽어라. 나는 친구가 와서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 그대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친구를 안아주고 안으로 불러들여라. 그대는 그를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대가 죽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는 죽지 않는다. 그대가 비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의 존재는 존재의 근원이 된다. 신의 근원이 된다. 그대가 비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그대를 파괴할 수 없다.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때 그대는 전체와 하나가 되며 신성해진다. 전체가 되는 것이 곧 신성함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노자 도덕경에 대한 해석으로 이 책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책이 전반적으로 도덕경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쉽게 이해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 유튜브 영상만으로 들어서는 이해가 100%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하시거나 빌려서 읽어보셔도 좋고 다른 분들이 해석한 도덕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방영이 종료된 39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세 여주인공의 역할이 이제 제 또래와 비슷하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입이 많이 됐고 저도 저 자신과 제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약간 대리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너무 책만 보시거나 책에 관련된 영상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죽음을 대처하는 방법?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사색에 빠져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자 도덕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 더 관련지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오늘 제가 낭독해드린 책은 두드리지 마라, 문은 열려있다. 두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문을 만든다. 라는 제목의 노자 도덕경 해설책이었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게 업로드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하나씩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 영상을 통해서 낭독으로 듣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책을 구매를 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